진리와 자유에 대한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원래는 8장의 중심 구절인 31절과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서론이자 결론인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풀어가면서 결론을 맺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6장의 전례가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방향 조정을 하고 8장의 나머지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간접적인 암시 정도로 결론을 맺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비난과 그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부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지난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진리와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 그 설교들이 그 중간에 성탄절도 껴있고 신년 예배도 껴있고 여러 가지가 끼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얘기만 간략하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81절 이하의 이 본문, 오늘 본문까지를 포함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 초두부터 청중의 치부를 들추어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끈한 청중이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음이 돌아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 있다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48절에 보면 지난번 직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인데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욕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2800년 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렀고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한 뒤에는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없애야겠다, 그리고 민족적인 단일 민족이라는 그 혈통을 흐리게 해야겠다라는 정책을 펴서 많은 북방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혈이 일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영적인 순수함도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독립된 채로 좀 지내다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도 또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혈통과 신앙을 지킨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방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혼혈되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깔볼 뿐만 아니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다 혈통의 순수한 유대인이었음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문화적 상황에서는 극심한 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옛날에 가졌던 타민족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내려보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그런 면이 있지만 상당히 완화되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혼혈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혼혈에 대해서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욕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고금동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어디에서나 귀신 들렸다, 넌 정신 나갔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극단적인 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다가 그런 욕을 듣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욕을 하는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상대를 정죄하든지 아니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차할 정도로 예수님은 반복되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8장 31절에서 오늘 본문 5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주기도의 생활화였습니다. 주기도를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조명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녹여드리는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미처 다루지 못한 핵심 한 가지를 좀 짤막하게 부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차를 바꿔 타듯이 이 땅의 차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로 바꿔 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쉽게 저버리고 체념해버리고 저 세상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도구가 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내용인 것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는 길은 때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구차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골고다의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서 대속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다, 죄값을 지불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침묵의 대속을 통해서 도구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비난이나 욕을 들을 때, 무고한 욕을 들을 때 완전한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울분과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반대로 비판하고 심지어는 저주성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울분이나 분노가 섞인 혹은 저주성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속박되는 그런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유함 속에서 그저 설명이 필요할 때는 설명해 주시고 십자가가 필요할 때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50절과 54절에 나옵니다. 한번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 5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사람들에 의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구해서 노력해서 생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오직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50절과 54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자유함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껴요. 부자유에서 괴로움을 느끼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명예를 잃을까 봐, 인기를 잃을까 봐, 남의 인정받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 자유를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위협이 되는 이유, 분노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미누스 깃입니다. 제가 좀 라틴어 경구를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이 도미누스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고 스키트란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이 스킷은 SCIT인데요. SCI 들어간 거 science라든가 뭐 omniscient 그런 것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미누스 깃은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굳이 라틴어 경구를 그대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도미누스 깃이라는 경구를 통해서 라틴어 경구를 통해서 언어와 민족이 달라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구를 통해서 세상의 시련을 이겨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도미누스 깃이란 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얘기는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도미누스 깃이라는 말만 떠올리면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린또 나인골란이라는 저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가 신학대학교 3학년일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제가 그때 새벽 기도 운동을 펼쳤는데 5시에 새벽 기도를 학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1:1 제자 훈련을 했고 또 영어 신학 특강을 하고 제가 수업 때 강의하는 거 이외에 별도로 했던 그런 3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1:1 제자 훈련, 영어 신학 특강 이런 걸 했는데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저와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틀씩 굶고 있던 상황에서 먼 길을 걸어서 신방간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힘이 너무 없어서 배에다가 복대를 하고 먼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사정을 조금만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라면, 내색했더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순결한 성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고생을 한 것을 보면서 제가 나무랐어요.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울면서 나무랐어요. 그때 그가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도미누스 깃. 그 얘기를 절더러 하더라고요. 1:1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가르쳐줬던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토록 철저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9.11 사건이 일어났죠. 테러로 말미암아 뉴욕에 있는 그 세계 무역센터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가 부딪혀와서 연기에 휩싸이고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단을 통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황급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던 그런 때에 그 내려오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 사람들을 거슬러서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쌍둥이 빌딩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9.11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소방관들이 그때 목숨을 잃은 소방관의 숫자가 347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했고 결국은 죽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역시 미국의 소방관인 스모키 린이라는 소방관이 쓴 기도시로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스모키 린 소방관은 불에 갇힌 어린이 3명을 뻔히 보면서도 3명을 보면서도 그 화염을 돌파하지 못해서 3명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자책감에 휩싸이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서 소방관의 기도라는 기도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기도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아무리 거친 화염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애를 안아주고 너무 늦기 전에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 뜻에 따라 내 목숨을 드려야 할 때에 당신의 손으로 내 아이와 가족을 축복해 주소서. 이런 기도시를 썼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한 일에 후회 없도록 전념하겠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념하겠다는 기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전부로 삼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을 전부로 삼을 때에 결국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설을 퍼붓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주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욕설이 퍼부어지고 살인의 빛이, 살기가 등등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신다, 도미누스키, 그 정신 하에서 자상한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한 말씀으로 세상 풍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미누스키, 이 한 말씀으로 특별히 올해 한 해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믿음의 승리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는데요. 묵상하기 전에 서로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이 길로 자유함 얻고 승리합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라틴어 경구로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좀 나누고 묵상하겠습니다. 도미누스 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도미누스 깃. 우리 옆에 분들과 진심으로 한번 격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도미누스 깃.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도미누스 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정말 자유의 길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자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올해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곳에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유함 속에서 생명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묵상과 기도를 잠시 침묵 속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때로는 우울하게, 때로는 분노하면서, 또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얽어맸던 그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그 모든 원인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치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치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가진 것이나 명예나 인기에 연연했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그거 하나를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드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참 자유인으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선포하는 그 길에 올해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